오늘 성서정보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6장부터 이어진 노아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는 곧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때에 인류를 멸망시킨 대홍수가 있었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이가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홍수 이야기는 종교 영화가 아닌 상업용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굳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류를 멸망시킨 홍수 이야기는 세계 여러 문명에서 전해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제 홍수가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요. 그럼 왜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인류는 서로를 해치며 멸망의 길로 치달아갔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간의 죄악이 넘쳐났지만 하나님께도 인류를 심판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으로 커다란 탑을 쌓았다가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 6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근심하셨다라는 말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고통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홍수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도 괴로우셨던 겁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심판 후에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셨죠. 홍수가 쓸고 간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선포하시며 첫사람 아담에게 했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요, 약속 또는 계약이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을 주로 언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좀 특이합니다. 노아하고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 후손도 포함되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생물과 살아있는 짐승과 생물들과 세우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1절에 나오는 홍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냥 보통 일어나는 홍수가 아니라 바로 그 홍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멸망시켰던 그 홍수를 말하는 거죠. 그런 홍수로 이제 다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거론하시며 그 언약은 영원할 것이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다.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라는 말씀이 다예요.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보통의 언약과는 다릅니다. 언약은 계약 또는 약속과 같은 의미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흔히 우리가 계약이나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계약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왕과 신하와 같이 계급 차이가 있는 사람들끼리도 이루어지죠. 그러나 어떤 계약이건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불평등할지라도 양쪽에 다 의무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를, 그리고 사용자는 합당한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어느 한쪽이 이 계약을 어기면은 그 계약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없고 거기에 따라 주어지는 벌칙도 있게 마련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도 이와 비슷합니다. 쌍방이 모두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구원과 복을 선포하시고 인간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계명을 지켜야 했죠. 물론 이 언약은 항상 인간이 먼저 어겼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 언약을 이어가시거나 또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언약과는 달리 쌍방이 등장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등장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기록이 되었는데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세운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다.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라고 계속 하나님만 등장을 하죠. 보통의 경우라면 노아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도 하실 법한데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하다못해 노아에게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라, 기억하라 라는 말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인 당신이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인간에게 어떤 의무조항이 없는 계약이에요. 일종의 불평등 계약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 불리한 계약입니다. 인간이 지킬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불평등 계약을 체결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당시 홍수 후에 노아가 느꼈을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2014년에 개봉한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군데군데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영화였습니다. 특히 홍수 후에 노아의 심리를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화에서 노아는 있잖아요. 홍수 후에 가족과 떨어져 동굴 같은 데서 혼자 살아갑니다. 따로 살아가요. 그곳에서 멍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도 하죠. 성경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럴 만합니다. 홍수로 인해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다 나왔더니 세상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을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이 살아남았으니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남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고 자축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영화에서 노아는 홍수 전에 죄악된 인간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낯익은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 낯익은 모습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다시 말해 자기도 그 죄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그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의인이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외람되지만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트라는 독일 시인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지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전 세계를 휩쓴 전쟁통에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시인의 친구들도 많이 죽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전쟁에서 수많은 친구들이 죽었지만 시인은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자가 살아남았다고 말하지만 시인은 잘 알고 있어요. 자기는 결코 강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 말합니다. 그런 자신이 미워졌다고 시인은 읊조립니다. 노아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야. 물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그러나 내가 강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의인이라서 선택하신 것은 아니야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아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이유겠습니까? 노아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노아가 의인이다 라는 말도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던 자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인정해 준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만 당시 노아는 어떻게 자신을 생각했을까요? 노아가 나는 누구보다 의인이야. 그렇게 내가 선택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노아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홍수 후에도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아주 몹쓸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노아가 홍수를 경험한 이후에 비가 오면 어땠을까요?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번엔 내 차례 아니야? 저번에 내가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못할 거야. 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다시 방주를 지어야 될까? 하면서 두려움에 떨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처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람되지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몇 분 안 되죠, 역시. 이게 우리 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송파교회 교우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은 죄가 많아서 제가 믿음 생활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이란 선물을 받죠. 믿음으로 의인이라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강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어떤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선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이런 태도를 좀 버려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요구합니까? 너희들이 이거 하면 내가 선물로 뭐 사줄게. 장난감 사줄게. 그렇게 하죠?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은 상입니다. 선물은 그런 게 아니죠. 선물은 주는 사람이 값을 치르고 받는 사람의 자격과 상관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도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구원이라는 선물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마련하는데 내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돈을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노동을 지불하셨습니까? 혹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해야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 죄로 인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에 구원은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은혜. 그렇게 처음부터 믿음으로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 아시죠? 다 믿으시죠? 이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분명히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최후 심판의 날에 멸망받을지 몰라.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지 몰라. 일이 이렇게 안 풀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또한 내 몸에 병도 생기고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지 몰라. 어떤 분들은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죠. 이분도 젊은 시절에는 믿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주일에 교회를 꼬박꼬박 나갔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나갈 뿐만 아니라 주일이면은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평일에는요, 이분이 회사 일을 하면서 술독에 빠져 살았는데 주일에 교회에 나와 교회 봉사라도 열심히 해야 이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그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고 때론 헌금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더욱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물으신다면 나는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여깁니다. 아니,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죠. 그래야 불안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불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있어요. 이렇게 불안감이 엄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그래야 될까요? 물론 그렇다고 악하게 살아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기록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비만 오면 불안에 떨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다시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 언약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독특한 언약이에요. 노아에게 어떤 의무도 지우지 않는 언약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을 강조하며 다짐하고 있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이자 노아를 치유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노아는 비만 오면, 비가 조금 오래 지속되면, 비가 조금이라도 거세어지면 과거에 큰 홍수가 떠올랐을 겁니다. 일종의 트라우마, 어떤 상처가 깊숙이 새겨졌을 거예요. 그런 노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무지개를 보고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가 다시는 너와 이 지구의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처음에 구원받은 것도 내 공로가 아니었지? 내가 너를 은혜로 선택해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구원을 내가 지켜주겠다. 비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비는 너를 멸망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 경험한 홍수는 이제 절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노아는 비가 오면 홍수로 인한 상처를 더 아프게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혹 이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만 그 상처만 떠올리면 불안해지는 상처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사라지게 하고 결국 버림받을 거란 불안을 몰고 오는 그 상처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지은 죄 또는 지금도 짓고 있는 죄입니까? 병들어 아픈 몸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입니까?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음란한 생각입니까? 화해되지 않은 미움과 해결되지 않은 분노입니까? 우리 삶을 뒤흔드는 고난입니까? 이로 인해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지옥에 갈 거야? 하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가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올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러 고난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코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겠다 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십니다.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도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은 완성될 겁니다. 처음도 내 능력이 아니고요, 마지막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나를 지키고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할 때마다, 아니 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구원한 것이 바로 이 주의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 없는 일방적인 약속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